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다시 한번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이 성탄의 기분과 느낌 예전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경기의 불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진 탓도 있을 건데, 그러나 저녁 시간 향락의 문화로 가득 찬 밤거리들을 보게 되면 다른 모습들입니다. 향락 산업이 발달한 도심 곳곳의 밤거리는 온통 성탄 분위기로 들떠있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찬양은 없고 오직 향락만을 부추기면서 온갖 상술과 탈선이 조장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압도되고 있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과연 주연이 누구냐? 주인공을 향한, 그 주연을 향한 경배와 찬양은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고, 오히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날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참 씁쓸함하기 그지없습니다. 성탄의 주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주역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만 향하여 온전히 모든 관심과 경배가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 다른 사람들의 탄생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축하의 분위기로 들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온 세계가 한 사람의 생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축하하는 경우가 있나? 없습니다. 온 세계가 국경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성탄절을 맞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그렇게 들떠있고 기뻐합니다. 불교 국가에 가도 난리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국가에 가도 난리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가도 성탄절이 되면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연이 안 보여요.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탄절을 이 온 세계가 국경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가 성탄절만 되면 해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성탄절인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날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연과 조연이 출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개월 전 요한의 탄생 기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상세하게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과 요한의 탄생을 보게 되면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먼저 이 불가능한 조건에서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탄생됐을 때는 그의 부모가 이미 노쇠 가여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 모든 조건이 상실되어진 가운데 그때의 요한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의 부모,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은 하였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방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가능한 조건에서의 기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부모나 마리아, 요셉의 이 신앙의 인격이 비슷했다라는 것이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의 신앙의 인격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말씀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
바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 모두가 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의인이었다. 물론 신앙이 바른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탄생의 시점에 특징이 있는데요, 이 요한이 탄생됐을 때에는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일찍 탄생됐어요? 너무나도 늦게 탄생됐어요? 너무 늦게 탄생됐어요. 기대를 아예 그냥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끝났다, 뭐 우리가 이제 아이를 갖는 것은 이제는 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그 즈음에 그 몸에서 요한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합방도 하지 않았는데,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난단 말입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굉장히 빨리 탄생이 되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급박하게 탄생이 되고, 요한은 아주 늦게 노부모의 몸에서 태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 가문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의문점 하나를 가질 수 있지요. 지금 아까 요한의 부모는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신앙적으로 바른 분들이에요. 늘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이를 늦게 주셨을까? 얼마나 이거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주셔야, 그래야 나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늦게 이 아이가 탄생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한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행한 일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다 작다 크시니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어떻게 된다?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조연의 자리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연으로 탄생한 요한은 그러면 세상에 어떤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먼저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아침에 조연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진정으로 참 주연이 되셔야 될, 내 인생의 주인공이요 주연이 되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빛나는 조연으로서 정말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탄생은 무엇일까? 요한의 탄생은 14절의 말씀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의미 자체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낳기를 포기했던 늙은 사가랴의 가정에서 아이의 탄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지만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뭐 요즘 아이들 생일 축하할 때 보면은 생일 축하 노래를 이렇게 바꿔서도 하더라고. 왜 태어났니? 그거 할 이야기인가 그게? 생일날 부모가 배 아파서 태어났는데 생일 축하 노래 부르자. 왜 태어났니? 쓸데없이 왜 태어났니? 막 그러면서 장난하는 거겠지요. 여러분,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도대체 왜 태어난 거야? 저희는 왜 태어난 거야? 더 나아가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어. 저렇게 살 거면 차라리 안 태어나면 최소한 저희를 통해서 피해 당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래.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걸. 그런 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뭐라고 그러지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인하여 기뻐하리니, 그런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삶의 존재감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탄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이 삶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의 탄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 보면 주 앞에 큰 자로 탄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까?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시키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셔야 안 마셔요? 마시지 아니하며 자기를 절제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비뚤어지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부모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깨어서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 아이도 뱃속에서부터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태교, 그의 부모의 태교는 뭐였느냐?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요즘은 뭐 태교 때문에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태교를 많이 하지만 태교 중에 가장 좋은 태교는 뭐냐?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음악 많이 들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충만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절제시키면서 나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대요. 지금도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한대요. 어떤 기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왕 나 쓰실 거면 좀 크게 좀 써주세요. 그 기도를 엄청 한대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교만해 보이지 않고 욕심스러워 보이지가 않더라고. 멋져 보였어요.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남자 목사인 제가 보는데 그 여자 목사님 멋지더라고. 하나님이 이왕 쓰실 거면 좀 크게 좀 한번 써주세요. 그래서 너무 멋져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저도 따라 했어요. 그거 기도할 때 자꾸 저도 그거 했어요. 하나님 저도요 한번 써주시려면 이왕 쓰실 거면 좀 크게 한번 써주세요. 아니 크게 한 번 말고요 크게 써주세요. 진짜 한 번만 쓰면 안 되니까 하나님 크게 좀 써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주 앞에 큰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 앞에 큰 자가 돼야지. 세상에서 큰 자는 되었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큰 자는 그건 온당치 못한 모습인 거예요. 주 앞에 큰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탄생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크게 써주시는데 어떻게 써주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첩경을 예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얼마나 멋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이 안산에 오잖아요. 대통령께서 안산에 오시게 되면 안산에 누가 맞이해야 될까요? 상록구청장이 맞이해야 될까요? 부시장이 맞이해야 될까요? 김옥원 목사가 맞이하면 좋겠지요. 누가 맞이해야 될까요? 시장이 나가야지요. 그렇지요. 급이 있단 말이에요. 안산에서 그래도 제일 높은 분이 시장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경기도 도지사급 정도 되는 분이 와서 해야지. 대통령이 안산에 왔는데 부시장이 나오고 구청장이 나와가지고 시장 바쁘다고 어디 갔어요? 그럼 대통령 기분 나쁘겠냐고. 다음부터 안산 안 오지요.
그 다음 급, 거의 비슷한 급이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시켜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한 그러한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결과 주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큰 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10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13절 말씀 보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가랴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사가랴 이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도대체 언제 주시려고 지금 안 주십니까? 지금 내 아내는 생리가 다 끊어졌고 나는 이제 완전히 다 늙어가지고 기력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 도대체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이 백성들과 함께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겠냐고. 그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이 사가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유대 민족을 내가 회복시키리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13절에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환히 그냥 밝아지면서 천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전 안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아니, 지금은 그런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언제 기도했을까요? 초창기에 얼마나 기도했을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데 응답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제사장이.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인데, 명색이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사장이 왜 아들이 없냐?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라. 기도했던 내용이 사가랴가 원했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응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요한의 부모가 그렇게 늙게 다 늙어가지고 뒤늦게 아이가 탄생됐을까?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때에 맞추어서 요한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여야 되고,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은 어때요? 막 급하죠. 마음이 급하죠. 근데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정해놓으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끝에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의 때를 맞추어 6개월 전에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시작.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옆 사람한테 시작.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포기하고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때를 맞추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6개월 전에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을 정도로 주 앞에 큰 자로 세워가지고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첩경을 예비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기도하던 사가랴의 가정에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 가정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시고 그런 부모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크게 사용하시는, 주 앞에 크게 사용하시는 역사적인 인물과 역사적인 위인과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나와야 돼요. 주 앞에 큰 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부모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태동하고 있는 그 아이도 역시 부모의 영적 영향을 받아 충만하게 되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사명자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쫓아내는 자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쫓아내는 자 되지 마시고 돌아오게 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쫓아내는 자 되지 말고 돌아오게 하는 자 됩시다. 시작. 쫓아내는 자 되지 마시고 돌아오게 하는 자 됩시다. 꼭 시키면 3번은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시작. 쫓아내는 자 되지 마시고 돌아오게 하는 자 됩시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나는 안 쫓아내니까 옆에 사람한테 하시라고. 자, 다시 한번 시작. 쫓아내는 자 되지 마시고 돌아오게 하는 자 됩시다. 원하시면 아멘. 요한이 큰 자가 되어지고 주 앞에 큰 자로 일컬어졌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많이 그가 돌아오게 한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게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매일 휴지를 줍고 청소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날마다 그 자리에서 더러운 길거리를 청소하고 휴지를 막 줍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어떤 미친 여자가 날마다 그 자리에서 옷도 그냥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청소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기자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보니까 항상 정해진 그 시간에 1년 365일 길거리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할머니, 왜 이렇게 매일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예요. 이 일이 내 사명이요. 이 일이 내 사명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고룩한 일이 있으십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미친 여자 취급을 받으면서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청소하면서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깨끗한 길거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작아 보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매일 청소하시고 쓰레기를 주우시는데요? 이게 내 사명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는 그 사명의 자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일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가 없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는 축복의 사람이요 축복의 삶을 살았던 주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맞아들이기 위하여,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빛나는 조연의 삶이었습니다. 조연은 빛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연은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 주 안에서 빛나는 삶을 통하여 진정한 주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이름값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주 앞에 큰 자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조연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세워주는 축복의 한 주간 되어서 은혜로운 성탄, 축복의 성탄, 기쁜 성탄 준비하고 맞이하시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빛나는 조연의 삶을 통하여 주 앞에 큰 자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아름다운 조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